도시를 성경적으로 다루는 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자크엘릴의 책이 있습니다. 예전엔 도시 의미라고도 번역이 됐고 요즘에는 이제 대도시의 그 뭐죠? 성서적 의미인가요? 그다음에 머리둘 곳 없는 예수님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자크엘릴 물론 자크엘릴의 이 그 사상의 흐름이 조금 위치가 조금 독특하죠. 막스의 영향을 좀 받았고 그 총신대의 박건택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 자크엘릴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을 쓰신 걸 제가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나는데 바르트의 영향도 좀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분이 법학자이죠. 법학자로 알려지는데 법학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치, 철학, 또 신학 다양한 분야에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시 문제 역시 성서적으로 접근을 해갑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뭘 이야기하냐면 도시의 탄생 자체가 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제 에녹성을 만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 출발한 게 도시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 어떤 분리로부터 인간의 문명과 도시가 출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계속 이어지는 바벨탑이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죄의 어떤 집합 장소로서 도시는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과 또 이제 선택받은 또 이삭도 그다음에 야곱 그런 이제 요셉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그네와 또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를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비돔이라든지 람셋 이게 다 이제 이방의 우상들의 도시거든요. 도매의 신이라든지. 그래서 이 우상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서 인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벗어나는 것을 또 출애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역시 도시 정복의 역사죠. 우상의 도시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로 보러볼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위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이방인의 도시였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도시, 평화의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엘리 같은 경우는 도시의 치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시 문명의 우상화, 또 인간의 비인간화 되어가는 것들부터 도시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예수와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시가 다시 새롭게 될 것을 그는 주장합니다. 물론 죄인의 도시였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도시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또 이 성서를 좀 가지고 이 도시 문제를 쓰는 분이 그라함 워드입니다. 그라함 워드는 제가 요즘에 이분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레디컬 옥소독시 급진 정통주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이분 책을 보니까 제가 요즘 좀 힘이 많이 빠졌어요. 계속 이제 원서만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번 시티스 오브 갓이라는 책에서 이분도 엘리랑 비슷하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도시를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까지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도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욕망의 공간으로 봐요. 욕망의 공간. 사람들의 욕망, 인간의 욕망, 그 욕망이 모여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어떤 욕망의 공간과 소비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서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의 결정판이 뭐냐면 자기 몸의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브랜드로 뭐 입힌다든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즐긴다든지 소비의 끝은 자신의 소비예요. 성적인 공간으로서 도시가 점점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 도시는 계속해서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월을 통해서 도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 그라함 워드는 여러 도시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르크로베지아라든지 또 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근대 도시 건축자들이 세우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을 꿈꿨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르크로베지아 같은 경우는 그의 건축물이 그 중요한 키워드가 빛이거든요. 투명성. 마치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영원함을 또 어떤 초월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이제 건축가이기도 한데 마치 근대 유토피아를 이 도시 안에서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도시 안에서는 영적인 어떤 천사들이 다시 인간으로서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뭐 사이보그의 인간이라든지 불멸의 인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문제를 도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그라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욕망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성내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성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도시의 문제들을 이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내전을 많이 강조하고요, 공동체의 전통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이제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왜곡된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 거룩한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목하는 사람은 미셸 드 세르토라는 역사학자인 걸로 알고 역사가이면서도 신학자이고 조금 이제 난해한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17세기, 16세기의 영성가들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시를 하나의 텍스트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도시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걷기라는 거예요. 걷기.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공간이 나눠지고 계급화되고 자본화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실천 중에 하나가 걷기예요. 예. 갈 수 없는 곳에 같이 가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또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행진을 통해서 나그네적 삶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세르토의 이야기를 오더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앙적인 실천 중에 하나가 걷기라는 것들. 그리고 웨인 맥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제 바울이 전했던 이제 기독교, 복음, 또 선교와 또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의 목회와 도시서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이 좀 많이 깔끔하진 않은데요.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탄생이 어떻게 보면 도시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기독교는 또 도시성이 아주 많이 묻어있는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도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농촌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 바울이 이 도시들을 중심으로 또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도로가 또 잘 발달되어 있었던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언어가 이제 헬라어로 통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제국 많은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공존하는 데서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들을 그래도 귀 있게 들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으로 넘어왔을 때 이 종교, 특히 기독교와 이 도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싶은데 자료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몇몇 자료를 보니까 루터가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출발했을 때 이 루터의 사상을 듣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함께 그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좀 봤고요. 깔베 같은 경우는 제네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어떤 신정 정치를 시도하려고 했죠. 물론 그가 직접 뭐 정치인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았지만 교회와 또 시의회의 어떤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의 기초로 도시를 구현해 보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신학적인 응답인데요. 이렇게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공신학 안에서 도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아마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겠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들을 보고 있냐면요. 그 영국 성공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두 권의 책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도시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Face the City.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85년도에 나왔어요. Face in the City. 영국 성공회와 당시에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약 18명 정도가 이 작업에 같이 하는데 비숍, 목회자가 한 2분 정도 되고
또 도시 정책하는 분들도 한 3분 되고 교수님들, 금융 관계자들, 그다음에 뭐 사회학자, 여러 가지 경제학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작업을 합니다. 페이스 인 더 시티 약 400페이지나 되는 어떤 그런 이 문서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당시 이 영국 도시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의 빈민 지역, 낙후 지역, 우선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걸 단지 정부 차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와 연대해서 어떻게 도시를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연구를. 많은 도시들을, 지역들을 다녔고, 그 다음에 거기 목회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냅니다. 크게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2, 3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당시 도시의 문제들을 분석합니다. 80년대이다 보니까 도시의 어떤 산업이 쇠퇴하고 있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좀 낙후되고, 그 다음에 산업이 침체되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여러 가지 복지의 문제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국 도시 자체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이 파트에서는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구제, 구역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몇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페리시라는 거는 이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교회에 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교구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또 하게 되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도시의 건강한 시민으로 양육할 것인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 재건에 동참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펀딩하는 거였어요. 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약 처치 얼번 펀드라는 이 펀딩을 하는데,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문서가 2006년에 나오거든요. 약 20년 동안 영국의 이 펀딩을 운영했던 금액이 250만 파운드인가 그래요. 굉장히 많은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채 탕감,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밑자금도 되고 학자금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기금을 운영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택 문제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도와줄게. 너희가 복지 문제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참여해 줄게.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목회자들이 같이 도시 정책에 참여해서 대안을 막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숙자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 교회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개조해서 같이 도와줄게. 런던 같은 경우에서 430개의 집을 내놓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85년도에 이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두 번째 문서가 나옵니다. Faithful Cities라는 문서입니다. 2006년도.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죠. 이때는 도시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85년도의 작업을 이어받아서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2006년도 문서로 넘어왔을 때 좋은 도시는 어떤 도시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평등, 계급과 또 부의 여부와 또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두 번째, 참여.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문제, 도시의 문제,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세 번째는 권력의 분산.
이게 좋은 도시다. 한 곳으로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서로가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어떤 그런 조화를 이룬 도시. 이게 바로 공공신학, 특히 이제 영국에서 도시신학을 하시는 분들의 내세웠던 개념입니다. 평등과 참여, 권력의 분산, 이게 좋은 도시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과 역할들 중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이냐, 이런 걸 페이스풀 캐피탈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신앙적 자본, 또 종교적 자본, 그런 이야기를 썼죠. 페이스풀 캐피탈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무엇인가. 당연히 교회 건물도 하나의 그런 자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와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리더십들, 그런 분들도 하나의 자원으로 될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관계성들, 또 펀딩들, 그런 재원의 문제 같은 모두가 다 이 도시를 새롭게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신학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이 번영, 잘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넘어오면 이제 글로벌화,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교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또 중요하게 본 것은 성도들을 좋은 시민으로 양육하고 육성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이제 목회자, 그다음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도시에 또 좋은 시민으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요. 이분들이 도시에서 자원봉사했던 것들을 어느 한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약 810만 명 정도가 영국 북서부 지역만 참여를 했고, 이분들의 경제적인 가치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약 6천만 유로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가치를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풀뿌리 운동, 또 사회적 기업 운동, 또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들, 또 참여 예산, 그러니까 도시와 지역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또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게 참여 예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같이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야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 공공신학 국제 전원에 보면 제가 찾은 걸로 한 2가지 정도 도시 신학과 관련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 가지는 데본포트라는 도시, 영국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공공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 재건에 참여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제 영국이 17세기, 18세기인가요? 그때 이제 아마 군사 도시로 발전시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항을 좀 키웠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군대니까 그 군대를 주변으로 돌려서 철책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195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별로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죠. 냉전 체제도 점점 끝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도시를 점점 침체시키고 점점 낙후시키는 어떤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까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대학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유치해 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도시 재건이. 그래서 손을 내밀었던 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도시의 어떤 공동체성을 다시 좀 회복시키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모아주고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세울 수 있을까를 같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데본포트 재생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토론토 같아요. 캐나다의 대도시라고만 나오는데 이 글을 썼던 3분의 교수님이 다 토론토 대학 교수님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토론토에서 아마 2곳의 무료급식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곳은 이제 도시 중앙부에 있고요. 또 한 곳은 이제 도시 약간 외곽에 있는데,
대부분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제 해서 온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심이든지 도시 외곽이든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센터들이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됩니다. 근데 교회만 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당시 이제 이슬람 쪽에 있는 여러 기관들 한 3-4개 더 같이 들어오게 되고, 정부의 어떤 도움도 좀 받게 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종교와 또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 도시의 문제들을 같이 접근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신뢰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단지 어떤 한두 번의 일시성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네, 공공신학으로서의 이제 도시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워드 책을 이제 계속 봤지 않습니까? 워드는 이런 도시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역들이, 이런 공적인 접근들이 사실 신학과는 무관한 것이다. 너무 현상적인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든지 어떤 구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동체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약화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좀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런 비판을 그람 워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독교의 어떤 독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공공신학, 특히 도시신학을 전개해야 될까, 이런 게 아마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강의에 대해서만 잠깐 그럴까요? 그럼 강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쉬고 난 다음에는 전체 8주를 이제 들으시면서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으시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금 들은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는 네. 그 도시 문제 많이 있잖아요. 뭐 생각하는 거 어떤지. 저도 이제 논문의 후반부를 한국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다뤄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교사님도 오셔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할 도시의 발전과 교회 역할들에 대한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정말 없어요. 많이 없고. 근데 산업화 이후로 왔을 때는 이제 산업선교회, 영등포 산업선교회라든지 여러 선교회들이 이런 어떤 도시 문제,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부의 빈부의 격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포스트 모던 도시로 넘어올 때는 문제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주민들이 많아지고 글로벌화되면서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가 섞이다 보니까 오늘날 겪고 있는 도시의 문제는 이런 다원성 안에서 어떻게 서로 공존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참여라든지 평등이 왜 중요하냐면 서로 이제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관용, 환대, 이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도시도 새로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